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교독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쭉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소서.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한 문장의 기도예요. 막 숨도 쉬지 않고 막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경주마와 같은 아주 폐활량이 좋은 경주마가 호흡도 쉬지 않고 쫙 멋있는 장엄한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교회가 마음의 눈을 열어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주사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것들을 보고 이 땅에 선포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러한 듣는 교회, 보는 교회로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 새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교회가 알아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볼 것인데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교회되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호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이제는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되고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 뜻이 뭐냐? called out ones.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한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나온 자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케팅 전략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으로 교회라는 이 어떤 이 종교 단체
우리 비영리 단체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전략, 사람이 모은 모임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터져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인 너희들에게 주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사님이 얼마나 다른 목사님보다 스킬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분에게 있다라는 거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교회가 돼야 돼. 그걸 왜 불러내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시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언어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나타내는 언어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정치적인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 여러 도시 국가에서 시작된 시민회의예요. 시민회의. 그래서 그 도시 국가의 시민들 중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called out, 불러서 뽑아냅니다. 그럼 그들이 그 도시 국가에 뭘 결정하고 회의하느냐? 국가가 전쟁을 나갈 거냐 말 거냐? 국가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평화를 선포할 거냐 말 거냐? 그럼 국가가 전쟁을 나갔는데 어떤 전략으로 전쟁을 할 거냐? 이 군대 전략, 국방 전략,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국가 도시에 어떤 법들을 세울 것이냐? 입법기관.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국가의 문화와 국가의 법을 만드는 기관, 시민회의, 그것들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뭘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입법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대로 그 전쟁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부르심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결국 그 부르심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라.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에게 이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줬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주신 분이 누구냐에 기반되어서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냐 작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만큼 있냐, 교회가 어느 도시의 시골에 있는 교회냐, 도시에 있는 교회냐, 신도시에 있는 교회냐, 구도시에 있는 교회냐,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가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시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위대한 진리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이 하나님의 기업은요,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교회의 최종적인 기업, 최종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교회의 새 창조 4번째 시리즈 말씀에서 전했듯이 교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이 성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1장 18절에. 그 앞구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찬미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또 한 번 이 숨도 쉬지 않고 열성적으로 불렀던 그 노래에는 다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선포했다면, 이제 1장 18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1절 이후로 우리가 볼 말씀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십자가의 순종의 상급, 예수님의 유업, 예수님의 기업은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받으실 기업을 하나님은 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받으셔야 되는 기업,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셔야 되는 유업을 절대 다른 자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업을 돌리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걸 알으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는 자는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막 노력해서 기업을 돌려야 돼. 기업을 돌려야 돼. 난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돼. 난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야. 나는 내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내 은사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화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였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업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단장시키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로 반드시 단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당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교회, 담대한 교회. 어떤 우리의 이 부르심을 막아서려고 하는 상황과 조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얻게 될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또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얻게 될 기업,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얻으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실제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제임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니라 그랬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겸손, 거짓 정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아가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정직한 교회이고 가장 겸손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코람데오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데요. 우리는 명수도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은사도 별로 없는데. 아니요.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그것을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으면 당당하십시오. 코람데오 교회여 당당할지어다. 코람데오 교회여 담대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알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고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교회. 우리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하나님의 기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실 기업은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낸다면, 시작과 최종적인 승리, 이 중간, 이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짐으로써 교회를 탄생케 하셨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미리 앞서서 말씀하셨고, 그럼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제죠. 그럼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실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기간, 이 중간의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교회가 이르게, 성취하게, 다다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해요. 이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21절과 21, 2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능력이 예수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원수를 이기고 통치의 보좌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부르심을 얻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중간 기간,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대적할 음부의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주관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팬데믹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어떠한 우리를 향한 공격도, 핍박도, 복음의 핍박도, 어둠의 계계도, 어둠의 죄의 유혹도,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어둠의 원수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 위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우리 에클레시아가 통치기관이 될 수 있는 근거, 우리 에클레시아가 입법기관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에 앉히셨는데,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살게 하사 우리 또한 일으키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의 보좌 위에 우리도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보좌에 앉게 하셨고, 이 능력,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도 교회에 속해 계신 거예요. 머리와 몸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스트 같이 이 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색채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런 구름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으시고 우리를 몸을 삼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한 몸입니까? 기능은 다르고 모습은 다른 한 몸입니까? 여러분의 머리통과 여러분의 가슴통이 하나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입니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미스테리고 비밀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서로 연결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 예수님이 교회와 연결되시는 것, 아니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 되시고 한 몸이신 것, 예수님도 교회에 소속되시는 것. 어떤 인간의 기관도, 어떤 인간의 조직도 하나님이 그것과 하나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나라의 정부도, 어떤 비영리 단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도 예수님이 내가 너랑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이 땅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머리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러면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야,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저기 가서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머리 되셨다라는 건 우리랑 같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묘막측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적질하시고 지시사항을 주시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에서 멈추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고 하늘 보좌,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능력,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능력,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서 나오는 걸 보십니까? 예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일한 능력, 교회의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가 우리의 능력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알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확신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그걸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이고,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원수를 이기고 통치와 다스림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신 능력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 보좌에 함께 앉히신 능력이고, 세 번째, 이제는 교회와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지셔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 되어 교회의 지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